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며 주님의 그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함을 믿는, 그리고 동행하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건강과 우리의 자녀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 주님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응답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답을 찾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도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원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여러분 이 노아의 이 후손들이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허락하시고 이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한번 땅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그 땅에 이제 가득했죠. 근데 그들이 그 번성한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여러분 이 벽돌과 역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인간의 기술입니다. 발달된 기술을 봅니다. 그들의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하늘에 닿을 성과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탑을 쌓은 목적을 말하죠. 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그 성에 그들이 모여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성 안에서 자신들을 보호하면서 그래 살아갈 그것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모든 행위들을 교만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연합으로 보시고는 이러한 이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연합이 가져올 그런 파멸을 보시고는 그들을 언어를 혼잡케 하시면서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그게 이 바벨탑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쌓아 올리는 그 바벨탑,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의 이 죄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지은 죄로 인해서 그런 끔찍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쌓는 이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죠. 여러분, 근데 이 무너뜨림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저주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옷을 입은 은혜라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그대로 압축해 놓은 내용이 4절이죠. 여러분, 이 4절의 이 내용,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죄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대로 담고 있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인간들은, 이 신월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하늘에 닿겠다고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듭니다.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합니다.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기술 아닙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완벽한 성을 쌓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들은 그렇게 행합니다. 여기에는 내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다 지워져 버립니다. 거기에 인간의 이름을 붙이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거 그거 질투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거 대단하게 보시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오셔서 그 탑을 보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요, 무언가를 높이 쌓고 있어요. 무언가 높이 쌓아서 뭔가 대단한 걸 이루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허리를 숙여서 내려오셔야만 보일 수 있는, 보일 만큼 너무나도 낮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독, 이 교만이라는 독에 중독되어서 인간은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에 중독되어 스스로 망해가는 당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보시기 위해서 살피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 올린 그 바벨탑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히려 인간이 쌓은 그 성벽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아버리고 우리끼리만 갇혀 살게 하는 감옥이 될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서로 연합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요, 독재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공은요, 재앙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교만과 계획을 무너뜨리심으로 우리가 결국은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리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계획을 방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으면요, 그거 내 거라고, 내 보물이라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라고
그렇게 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 손에서 그 칼을 뺐지 않습니까? 아이는 자기 것 뺏겼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겠죠. 근데 아버지는 그 아이의 손이 행여나 그 칼 때문에 베일진 않을까 염려해서 그렇게 빼앗잖아요. 강제로 빼앗잖아요.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멈춘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의 입장에 보면 실패이고 비극일 수도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너희 그러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그러다 탑을 쌓다가 떨어지고 무너지고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너희들이 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보호해 주시는 강력한 보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이름을 내려고 하죠.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이 교회를, 공동체를, 가정을, 산업을 모든 부분에서 내가 이만큼 세웠다. 내가 내 자녀들을 이만큼 키웠다. 여러분, 그런데 내 이름이 높아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 건물의 기둥이고 내가 공동체의 기둥이다. 내 없이는 건물이, 공동체가 설 수 없다. 여러분, 기둥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기둥은요, 보이지 않는 건물, 보이지 않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요즘에 건축의 최고의 기술이에요. 그거 좋은 건물이에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려고 쌓아올린 그 안정적인 성벽이 결국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우리의 교만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라도 우리가 의지하던 그 모든 인간적인 관계들을 다 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의지하게끔 만드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나만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사업과 내가 공들인 사역과 내가 믿었던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이, 또 내가 하는 언어들이 통하지 않은 것처럼 꼬이고 여러 가지 어려우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면 다 해석이 되고 깨닫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흩지 않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의 꼭대기에서 그렇게 불안한 모습으로, 그런 타락된 모습으로 있었을 것이라, 더 크게 무너졌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막혀있고 내 계획이 흩어지고 있고 내가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런 흩어짐을 통하여서 더 넓은 하나님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바벨탑의 사건과 구약과 신약은요 항상 대비되어서 봐야 돼요. 신약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신약은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 바벨탑의 사건은 흩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시자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죠.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달라져서 분열됐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는 보면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합쳐지죠. 여러분, 바벨의 저주가 성령의 불길로 다 녹아져 버리고 이 흩으셨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게 만들어 버리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의 벽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결단합시다. 성공의 탑을 쌓아 나를 증명하려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오늘 하루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내가 쌓는 탑이 무너져도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성공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